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방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매번 다가오는 또 초겨울의 날씨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한 계절을 또 보내고 새 계절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방 우리 교재 27과 꿀과 젖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사기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2021년도 사랑방 교재를 가지고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송출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좀 소식을 나누면 이번 주간에 이처럼 사랑방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니까 함께 또 좀 시청하시고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사랑방별로 모임을 자유롭게 가지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어떠한 감사가 있었는지 또 올 한 해 서로 조금 만나지 못하셨다면 시간을 내셔서 함께 조금 교제하시고 함께 또 친교도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공식의 모임은 다음 주간에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의 구역, 우리 사랑방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또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교회적으로도 상반기를 조금 매듭 짓고 하반기를 계획하고 또 하반기를 매듭 짓고 또 내년의 사역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모두 즐거워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방학이라 할지라도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서로 또 교제하시고 또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또 정한 날에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이번 방학에는 함께 이런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나름 우리 순장님들 함께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래서 그냥 방학이라고 해서 사랑방 그냥 뭐 안 모이고 뭐 서로 그냥 연락도 끊고 이런 거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방학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함께 연락도 하고 교제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보다 활성화되는 우리 사랑방 또 우리 순장님들 교육 교회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또 살펴보아야 되지만 조금 이전보다 조금 활성화된 사랑방 모임을 구축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여건 중에도 우리 순장님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잠깐 모임을 가졌지만 우리 순장님들 더욱 은혜 가운데 강건하셔서 우리 내년을 향해서 함께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함께 비상하는 우리 사랑방, 우리 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을 위한 또 우리 순장님들 모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갖추어서 함께 모임하는 시간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2주 전에 나누었던 주일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떤 땅이죠? 은총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기쁨, 자유의 단맛을 누렸다 못 누렸다? 많이 못 누렸어요. 왜 그랬을까? 오히려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죽음과 학대와 공포와 두려움, 슬픔, 억압의 쓴맛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달콤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쓴맛을 보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갔다. 우리가 알기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백성다운 원본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원본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원본의 삶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쫓았다?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 가나안 사람들의 언행,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복사하면서 살았던 까닭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왕 야빈의 침공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을 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원본을 잃어버리니 그들에게는 오히려 절망의 상황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중 하나,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우리말로 하면 900대 정도의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내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지만 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들의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그림이 좀 큰데요. 사사기 400년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사, 판관, 재판관 등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또 특별히 다른 민족의 침략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죠. 그것이 사사기의 400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악순환이 계속들 일어났었죠. 그래서 한 7번 정도 이런 악순환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특별히 죄를 저지르고요. 그러면은 이민족이 공격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림이 안 보이실 텐데 4번째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또 이민족의 공격을 받고 그들은 죄로 인해서 허덕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시기가 또 조금만 지나가면
또 세상을 복사하느라고 하나님의 원본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에는 한 7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한번 이 점을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반복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번 정도 이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때마다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침공, 이러한 억압된 상태에서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2절과 3절. 예. 에훗이 죽었는데 앞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원본된 삶을 저버리고 세상을 복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북부 쪽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몇 년 동안이요?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우리가 세상을 쫓으면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본을 잃어버리면 세상 복사하고 카피하느라 무진 땀을 흘리지만 우리는 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누추하고 그리고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린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행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늦었지만 그러나 부르짖었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는 유익 중에 하나이죠. 우리의 그 고난과 고난은 때때로는 우리의 원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심스러운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그냥 편안하면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 역경 속에서 정말 제해야 될 것은 제해버리고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질로 돌아가는 통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 뭐라고요?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본으로 불러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 이들의 학대를 받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자, 이제 가나안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방법. 정말 얼마나 이거 우리가 기다립니까?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가 막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오늘 4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그때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원래도 그 여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 사역자를, 또 여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보라가요, 그때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도 감당하게 되거든요. 자,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 5절에 보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정말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그녀가 시행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는 남자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사사기 시대의 어두움과 암울함을 지금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드보라를 이제 사사로 세우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락을 이제 불러서 6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이제 군대장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삼으셔가지고 그가 이제 이 시스라와 일제 격전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다볼산에 매복하고 있고 매복하도록 하게 하고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손강으로 이끌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손강은 계절천인데 당시에는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그 물 없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유인을 시켜두면 그 다음에는 다볼산에 매복해 있던 바락과 그의 10,000명 정도의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7절 마지막에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즉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누구에게? 바락에게 넘겨줄 테니까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드보라에 의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요? 바락 장군. 그런데 바락이 보인 태도가 어땠느냐? 바락 장군이요.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게 말씀하고 있는 드보라, 사사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하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나 이 전쟁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에 대해서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바락이 아닌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의 그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왕 전쟁에 싸우니까 이 아군의 장군과 적군의 장군 서로 간에 사실은 목숨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그 장군으로서의 큰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목숨은 바락 너가 취하지는 못하고 어느 한 무명의 여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이 보인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드보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참 그 역할을 잘 수행하던 여선지자 그리고 종려나무 정말 대추야자가 맺히는 꿀나무거든요. 그 꿀나무 아래에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전하고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이번 전쟁의 주요 임무를 맡게 된 바락, 그러나 망설이고 있는 바락, 그리고 한 여인.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락이 이제 못 간다. 드보라가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간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의 부족한 불신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 4장 22절에 보면은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바락을 맞아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는 사람, 즉 시스라의 목숨을 찾고 있느냐? 내가 그를 장막의 말뚝 그리고 망치로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를 이미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장 20절에서 21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 제가 앞서 기손강은 계절천인데 당시 계절로 보면 강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물이 없었다. 그 물이 없었음으로 인해서 바락이 사실은 두려웠던 거거든요. 900대의 탱크 부대가
물 없는 곳에서 얼마나 용맹하게 싸울까. 매복해 있다가 기손강으로 갔다가 오히려 자신의 부대가 급습을 당하겠다. 이것이 바락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 보기에는 와, 이 기손강 완전히 뭐 우리가 제압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시스라와 900대의 병거를 그쪽으로 유인을 해 두셨다가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다 이거는 하늘에서 빗물이 별처럼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호우, 갑작스러운 침수로 인해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900대의 병거가 다 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다볼산에 매복해 있던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내려오게 되면 손쉽게 그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그들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바락의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네. 이거 뭐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메마른 곳 영원히 메마를 것이다라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 비상한 방법으로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고 은총의 담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삶에 메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물붓듯 은혜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심한 바락의 믿음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믿음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꿀과 젖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로 원본으로 살지 못하고 가나안 세상의 복사본으로 살 때에 참 우리들의 비참함을 참 보시면서 그것을 끊어내시는데 오늘 그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은 말씀드렸지만 번개입니다. 번개는 초당 6,000km 얼마나 빨리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번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락은요 오늘 믿음 없어서 그냥 우물쭈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죠. 네. 남존 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난 여자는 비참하다. 뭐 그런 말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네. 남존 여비의 어떤 사회상 속에서 하나님은 파격적으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는요, 그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가 이 꿀나무예요. 대추의 아자나무. 그런데 그 꿀나무 아래서 꿀벌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정말 단물처럼 흘려보내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꿀입니다. 젖은 무엇이냐? 시스라를 처단한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요. 산염소, 산양. 예. 염소와 양의 아주 주요한 이 제공 물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유잖아요. 젖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기성강에 부어주신 그 은총의 단미는 다름 아니라 가나안 땅, 가나안을 복사하느라고 원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퍽퍽한 심령 가운데에 그들의 고단한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꿀과 젖을 흘려 보내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 바락을 통해서 또 우리 드보라를 통해서 야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비추어 보면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도록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준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꿀과 젖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꿀과 젖을 베푸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젖과 꿀을 흘려보내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죠. 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발악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 수행에 망설였던 것이죠. 염려하고 주저했던 이유 하나님을 향한 닫힌 믿음,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바라기 중요한 것 아니라 내 믿음은 어떤가 이제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세상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가느라 우리도 메마른 것 얼마든지 물 붓듯 담비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의 메마른 곳은 어디 있습니까? 그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잃어버린 원본, 이제는 세상을 카피하려고 하는 독사의 마음을 내려놓고 원본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원본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복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메마른 곳에 꿀과 젖을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가나안 땅이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은요, 그 땅 자체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꿀과 젖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바락처럼 망설이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있다 했을 때만 우리는 원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젖과 꿀을 흡족히 먹으면서 우리가 세상 카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과 기쁨과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꿀과 젖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세상의 복사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원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수유중앙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함께 기도문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원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물들어 쓴맛을 보는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총의 꿀과 젖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꿀과 젖을 흘려보내는 은총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잖아요. 드보라와 야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꿀과 젖을 맛보았으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꿀과 젖이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서 그쳐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받은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누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만 은혜 받은 사람 아니라 그 은혜가 관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정말 은혜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순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젖과 꿀의 은혜를 받은 그 은총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 바로 이럴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자유의 공동체가 되어서 바깥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오고 싶은 곳,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곳, 여기 하나님의 원본이 있구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고향처럼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지체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결과는 지체들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사귐과 교제와 그 언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을 하나님으로부터 맛보아서 그 젖과 꿀을 사랑방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지체들 안에서 섬기는 부서 안에서 섬기는 모든 모임 안에서 작은 드보라가 되고 작은 야엘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과 저제 그 꿀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우리 또 내년을 활성화된 우리 사랑방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에도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순장님들, 우리 모든 순원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